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9월 27일 창조절 넷째 주의 설교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런 제목과 이런 본문입니다. 이번 설교가 사실은 좀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더라, 좋게 들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까다롭게 느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 관계가 애매한 겁니다.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요건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 사회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능 시험에 가까우면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현대의 세상 논리하고 이렇게 쫙 맞아떨어집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의식이 있고 개혁적인 나름으로 그런 목사가 내건 목회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고지론. 어떤 전투할 때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게 승리의 요건이잖아요. 그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대제사장, 장로,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죠. 논리가 간단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한데, 그것을 위한 성서적 근거들이 이거저것 많이 갖다 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나오는 인물들이 다 지도자급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대의 어떤 출세지향주의하고 사실 교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라고 하지만 속에는 출세해야지. 여기는 출세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이런 걸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신 분열 현상하고 좀 연결돼요. 정신적으로 일치가 안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열되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전해 듣고 또 같이 공유되는 거는 고난받아야지, 자기를 부정해야지, 그리고 우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잘 되는 거 계속 바라거든요. 그 표현이 좀 적합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각과 밖에서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거를 어디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이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 좋은 뜻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속에서는 막 자기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아파트도 또 사와서 좀 부자가 돼야 되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되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살려니 위선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위선은 좀 낫긴 합니다. 위선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기독교인들도 제법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설교 시간에도 그런 뜻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설득력이 있냐, 예수가 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것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세리와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에요. 그냥 돈만 하는, 그래, 완전히 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된다거나, 매춘부, 이런 정도로 삶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직업이라고도 할 수, 직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딸들이 저렇게 사는 거, 그거는 곤란하죠. 근데 이게 진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욕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이쪽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교하려니 나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힘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뜻이다 하는 거는 새겨 들으셨을 겁니다. 저 정 목사가 뭐 세리와 매춘부를 정말 살아야 된다, 그 괜찮다는 뜻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뭐 새겨서 들으시긴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건 이제 불편한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자로서 한 30분 동안 설교하면서 이 긴장을 어떻게 서로 마주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아니야, 이런 직업, 이런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주목받는 자리에 사냐,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사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참 애매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실제로 가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의지할 게 많으면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라서 뭐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그건 새겨들어야 될 거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영적으로 좀 가난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선포예요. 그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나는 근데 가난하게 살기 싫어.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문제하고 요게 이제 연관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죠. 그럼 또 안 되고, 예? 세리와 매춘부처럼 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아니, 그들이 들어가고 너희들은 요 대세들은 못 들어간다 할 때 그 포인트, 그게 뭐냐 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전달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래요. 요, 요 표현도 여러분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아우겐, 아우겐, 하이데거가 한 용어입니다. 아우겐, 블리크. 아우겐, 블리크. 순간. 또, 로마 경구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맞죠? 100% 자신 없습니다. 이럴 겁니다. 순간을 포착하라. 순간을 붙들라. 아우겐 블릭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순간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순간으로 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깨닫는 것도 순간이에요. 딱 고정돼 있어서 뭐 사각형, 사각형, 삼각형, 삼각형, 상자 이런 게 아니라 번개불처럼 불빛처럼 하는 그런 순간의 경험들입니다. 이것도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완전히 안 돼. 이렇게 사회 지도급 민사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리와 이건 매춘부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아.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 본문에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다고 하니까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포인트, 그 순간 그게 뭐냐 그런 거죠. 그건 뭐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거예요. 뉘우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정인 거예요. 네, 자기 그런 부정을 하려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의 세리와 매춘부 이러한 영성이 필요한 건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정, 뉘우침, 자기 성찰 그런 게 있어야 되기에 우리가 세리나 매춘부의 위치로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결국 다시 환원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세리와 매춘부 그 직업이 아니라 그러한 정도로 자기의 영적인 자리를 낮추고 살아라.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니에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걸로 들어갔을까요? 순간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옆으로 흘렀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하나님 나라 경험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와서 느껴지고 또 달아나고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다 흩어져 버려요. 또 어느 순간으로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갖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갖고서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어떤 순간이 있는 겁니다. 아, 그 순간에는 그래, 매춘부도 거룩할 수 있어. 그러한 관점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에 있어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매춘부도 거룩하다.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니까 하나의 예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설교에서는 하지 않은 책 이야기입니다. 다른 설교에서 제가 했을지 모릅니다. 모파상이 쓴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단편입니다. 단편 소설.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지닌 매춘부가 프랑스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독일군이 그쪽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의 뭐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마차 하나 빌려서 그걸 타고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마차 안에 학교 교장, 공장을 운영하는 뭐 사장, 기업가, 또 수녀, 뭐 교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탔고 거기에 또 한 구석에 이 매춘부가 탔습니다. 비계덩어리라고 부르죠,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니까 같이 타고 떠나는데 아유 저 여자가 저 누구누구지 이렇게 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독일 군들이 와서 그거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포로가 되는 거죠. 독일군 장교가 이제 이사 마차 타고 프랑스에 피난 온 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여자를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들을 자유롭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누가 갑니까? 서로 안 간다고 그러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매춘부였던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야 되겠다. 당신 직업이 그거지 않냐? 그랬더니 이 매춘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프랑스 남자들을 상대로 했지 저 돼지 같은 저 독일 남자한테는 안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아주 나름대로 이제 품위를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자한테 사정도 하고 또 설득도 시키고 하면서 결국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밤에 독일군 장교에게 가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마차를 타고 다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미 그 프랑스 한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 탔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 뭐 복장도 많이 좀 헝클어지고 저기 물건 같은 것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고 헐레벌떡 맨발로 뭐 정확한 그 상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읽은 것 같아요. 오면서 멈춰달라. 이제 내 가야 된다. 타야 된다.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사제 신부 사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뭐 등도 두르고 그런 사람들이 역시 너는 뭐 매춘부야, 비계덩어리야, 별일 아, 별거 없어. 역시 그렇지. 뭐 그렇게 흉을 보고 마차는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파상이 그 단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비계덩어리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매춘부 그 여자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계덩어리 아니냐. 그 얘기 같아요. 매춘부가 역사 이래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게 성의 상품화,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성의 상품화이기에 인간의 성을 소외시킨다. 오히려 그게 뭐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 한 말씀 드렸는데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 뭐 어떤 여자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인용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죄 많은 여자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녀, 매춘부, 그것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순간이 있는 거죠. 그녀에게 얘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런 일 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름 부르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좁혀서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매춘부만이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전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도 어떤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는 거죠. 매춘부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예처럼 사랑이 많은 여자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둘째 아들의 경우로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요 장로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냐? 뭐 그렇게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나 지금 설교에는 제가 그걸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대제사장과 장로는 예수를 향해서 따진 사람들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설교하냐? 그런 사람, 이제 모든 제사장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장로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는 예수의 그 성전에서 하던 일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넌 권위가 없는데 우리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근데 그런 마음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겉으로는 완전히 고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다른 한쪽은 저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순간은
이 예수에게 따지고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할 때 그 대제사장들에게 임했던 그거는 악이죠, 악. 예,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리와 매춘부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는 다른 것도 접어도 그 순간에는 거룩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됐고, 자, 미진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설교 거의 마지막 단락에서 사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한 핵심입니다. 이걸 일일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거기다 대입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서 그걸 제가 하나의 작은 사파처럼 설교 정말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될 사람은 지하철 자리 하나 놨다고 거기서 내가 앉아야 된다면서 이전 투구식으로 살지 않는다 말이죠. 그거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이제 내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그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 내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죠. 근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 빈자리 나는 거 아니면 자리 하나 갖고 막 누가 막 쫓아가서만 앉으려고 하고 하는 거, 그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얘기 이 설교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림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올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뭐 다른 때도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만 더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린다, 내릴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리려면 그 안에 남아있는 걸 왜 그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뭐예요. 금방 내릴 건데. 그 예를 들은 그 아파트 문제하고도 연관되는군요. 살아있을 때만 자기 아파트로 하고 돈이 좀 넉넉하면 좀 약간 넓은 데 살고 좀 돈이 부족하면 약간 좁은 데 살고 그래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다 국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집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냐 이렇게 아주 좀 낭만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현실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현실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죽으면 그거 뭐 뭐 교회에 바치든지 아니면 어디 단체에 기증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기 땅 평생 벌었던 다가 운 좋게 어디 싼 땅을 젊었을 때 싸게 사놓는데 그게 요지가 돼갖고 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그 땅을 그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 기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글쎄, 뭐 지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긴 한데, 뭐 그럴 용의는 뭐 있죠. 뭐 그런데 또 사실 내 집도 아니고 제가 평생 동안 뭐 목회한 사람이 뭐 그 사례비 받은 거 그걸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미자리 교회 비슷한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안 되죠. 네. 하여튼 그 집사람이 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만한 건데 뭐 제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용인이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거 내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 어린아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다. 성경 어느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구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난 어린 자다. 뭐라 그러죠? 표현이 정확하게 모르게 자기 어리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생각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깊어진다 한들 그게 뭐 모든 것들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론적인 한계, 이걸 이제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식론적인 한계. 요즘 뭐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일가견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다. 그건 날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요. 이게 인식의 한계도 있고 또 심리적인 그런 한계도 있어요. 이제 어른이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심리적으로 늘 안정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인생살이 대충 알고 뭐 쓴맛 뭐 단맛 그런 거 다 알고 뭐 좋은 사람 아닌 사람 다 만나봤고 그 그리고 많은 그런 인생살이에서 자기가 얻어 들은 것도 있고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게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 상대적이에요. 좀 안정된 사람이 있고 좀 불안한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들을수록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죠 그러면. 근데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하더라도 늘 제한적이에요. 우리 몸은 뭐 마찬가지고 우리 젊었을 땐 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늙을수록 점점 어린아이처럼 중심 잡기도 힘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 판단, 그래 감수성, 심리, 정서, 또 뭐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옳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요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요, 대제사장처럼 그에 있는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룬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일이나 창조 쪽에 있는 사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다 어린아이다. 그걸 뚫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또 뭐 냉소주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저 사람 저 뭐 알고 있는 거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여러 부분에서의 한계에 이거를 즉시해야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제 그 반응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생명, 시원적 생명에 공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거든.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지금 근본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점에서의 한계, 제한성, 이런 것들을 성서적 용어로 바꾸면 뭔지 아시겠죠? 뭐 몇 가지 다른 용어도 가능한데 핵심적으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조물. 사람 피조물이에요. 곧 존재 근거가 자기 내부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좀 철학적인데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숨을 계속 쉬지 않습니까? 그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 인식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 이 두 계급의 사이에 차이가 그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야, 지식이냐?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거 자체가 뭐 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계 질서나 관계가 필요하긴 하되 이제 근원의 차원에서 보면 그 근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보면 다 어린아이다.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뭐, 날아간 거 다시 오라고 그래봐야 오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어린아이라 겁니다. 좀 옆으로 좀 나가는 얘기인데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공이 깊어지면 어린아이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직관하고 그걸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지도 못해요. 워낙 이제 자기가 이룬 게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설교 대제사장과 장로 콧맛 찍고 세례와 창녀 매춘부 좀 저로서는 인상 깊었고 힘들긴 했으나 전달하기가 저에게는 오래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용감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